여러분들 나이 몇 살 때 미국에 오셨습니까? 하도 오래전에 와서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 70살 넘어서 이민 오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60살 넘어서 오신 분은 제가 한 번 그분 어떤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70 넘어서 이민 오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70 넘어서 이민 온 사람을 만난 적 없고 본 적은 없어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고령 이민자,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때에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민이라는 것은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민간 땅에 더 적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어지니까 적응하기가 더 어렵죠. 그런데 75세 때에 와서 이민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와서 이민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술술 풀리거나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모든 이민자들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최고령 이민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민자들 가운데 거의 물론 어떤 이민자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이민자들 가운데 75세 넘어서 이민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75세에 이민 왔다는 것은 거의 최고령자입니다. 최고령자 이민자 아브라함이 최고의 이민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5세에 이민 떠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국말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너는 이라는 말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순서가 다릅니다. 내용은 같지만은 순서가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의 첫 단어는 너는이 아니고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 단어 떠나라부터 하고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데 그 첫 번 단어가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살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고도 남을 겁니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하원 의원을 하든지 상원 의원을 하든지 뭐라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75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편하게 살았고 정들었고 거기 모든 시스템이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저는 아직 75년 동안 한 곳에서 산 75년이 얼마나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곳인지는 모릅니다. 75세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곳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정들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떠나라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들고 편한 곳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지역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오늘 창세기 본문 12장의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75년 동안 살았던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도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름만 딱 따지면 우르죠. 우르. 근데 갈대아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 위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포함된 그 지역에 큰 평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큰 평지가 있는데 이 큰 평지의 아래쪽에 우르,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이 큰 평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기 바로 그 앞에, 성경은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기 전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시날 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 갈대아 우르를 포함하고 있던 시날 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인류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전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큰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쌓은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탑을 쌓아서 어떤 기념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가 되자.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흩어져서 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천지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한 군데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against,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지었던 것이 시날 평지고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시날 평지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선포했던 그 장소는 다짜고짜 편하고 정든 곳에서 무조건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땅에서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 편하고 정더럽고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편한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착각에서 하나 벗어나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편한 것을 성공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불편해도 그 안에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사막 교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막에 살고 있던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교회의 교부와 사막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부들은 교회 생활, 즉 목회, 즉 어떤 그리고 신학과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고, 사막 교부들은 사막에 가서 사막의 삶으로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3세기에서 5세기인데 본격적으로 사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부들이 형성된 것은 AD 313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AD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다 갔는가? 그 313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으로 로마 종교로 인정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위험했습니다. 아니, 위험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었었어야 됐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손해를 봐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자마자 이제 그런 불편함도 사라졌고 위험도 사라졌고 박해와 핍박도 사라졌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편해진 정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의 향락과 사치와 부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무릎 꿇고 그 진흙탕 있는 데서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는데 314년 후에는 그날부터 다 교회 리노베이션 합니다. 의자에 번쩍번쩍 빛나는 강대상에 들어오고, 강대상에 들어오고, 마이크 시스템이 들어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거죠.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잠을 안 자면서까지 밤새면서 기도하고, 입는 옷은 한 벌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힘들어하면서 고독 속에 빠지고 절제 속에 살면서, 아니 왜 편하게 살게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사막에 가서 불편하게 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박해와 핍박과 그 불편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예수를 섬길 때는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 불편함과 위험이 지나가고 편하게 되니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편함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편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10분, 20분 설 넘어가면요,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들이 반드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설 끄집어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1시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 더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합니다. 좀 덜 연세 드신 분은 6.25부터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6.25, 또 그 다음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보릿고개 얘기하시죠. 또 남아서 결론은 뭡니까? 야, 요즘 너무 살기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나 요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고 불편하게 살면서 먹을 것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야만인이 사는 거지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못 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그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한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었어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년 된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옮깁니다. 편한 곳은 행복하고 인생의 목적과 성공이 달성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편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대아 우르 75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정들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되고 교회 안 다니고 이민생활 왔다면 뭘 할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일날 안 가도 되잖아요. 헌금 안 내도 되잖아요. 새벽기도 안 가도 돼요. 자, 우리 근사님들 장로님 계시면 새벽기도 안 하도 돼요. 월화수목 안 하도 돼요. 수요기도 안 하도 돼요. 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차량 봉사 안 해도 돼요. 매주 순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 안 해도 돼요. 노방전도 안 해도 되고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신앙생활 요것만 안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편하게 살 것 같더라고. 요거 하나 딱 걸려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능코 말하건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편하게 산다고 해서 하늘의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생활이 좀 불편해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봉사할 때 좀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안에,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편한 데 놔둬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편한 데 살면서 편한 삶에 적응되어서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몇 사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편한 것이 주지 못하는, 불편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민 와서 나는 왜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이곳에서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느냐, 이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많은 경우에 불편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생활 와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 구절,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리한 분별력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갔고의 정확한, 신앙의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하고 선택하고 같지 않습니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순종은 기본적인 동기,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택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선택한 일에 대해서, 선택한 안건에 대해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안건과 내가 선택한 이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목적대로, 내 가치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일,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방식과 목적과 가치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르신, 내가 순종한 그 순종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과 순종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던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대만큼 안 될 때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후회 낙심 대신에 그 안 되는 일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 절망,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하는 사람은 뜻대로 안 되면 후회, 낙심, 절망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8월 달에 미국 왔으니까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뭐 이민 생활 하면서 왜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가 뜻대로 안 될 때, 영어도 뜻대로 안 될 때, 지도 교수하고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죠. 처음에 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마다 왜 이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는가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따져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는가? 전부 다 따져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미국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와서 이민 목회하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미국 괜히 왔다고. 공부할 때 안 되니까 내가 이 교수 왜 만났냐고. 그것도 결국 미국 왔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에 닿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모든 걸 따져보면 결론은 언제나 하나로 나타나. 내가 미국 왔구나. 이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때 미국 올 때 나를 말리던 그분의 말을 들었었어야 됐는데, 그때 비자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이 날 리젝트 해줬어야 됐는데, 그때 티켓 살 때 이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틀 안 기다리고 끊었었으면 보면은 미국 오는데 내가 선택했던 모든 일들이 언제나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로 남는 것이고, 그런 비슷한 일만 겹치면 우울해지는 것이고 절망되고 낙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모범적인 이민 생활을 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순종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미국 온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이었구나.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선택을 버리고 순종이라는 눈으로 볼 때에 왜 이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이 시련을 주는지, 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생활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회와 낙담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계속 어렵고 닥칠 때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 닥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날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을 거야. 그걸 발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후회, 절망, 낙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편하고 정든 곳을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겉으로 보면 자기가 선택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리한 분별력으로 볼 때 말씀을 쫓아 갖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오늘 주일날 11시 뉴욕 동양 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한 이곳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과 모든 행사와 모든 생각에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된다 할때라도 후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주도권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유로 미국에 오셨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한평생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이민자가 자기가 정착해야 될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나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입니다. 그건 이민 역사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머조리티였죠. 7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동문들,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다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머조리티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마이너리티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붙입니다. 순종한 이민자 또는 순종한 마이너리티. 모든 이민자는 첫걸음은 분명히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머조리티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조리티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머조리티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수자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부터 머조리티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비록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만 관심 가지고 머조리티로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어느 게 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조리티로 살아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이민자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도 여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머조리티로 관심을 보고 살펴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말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머조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머조리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가서 마이너리티로 살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씨앗을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한 단어 키는 순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때에 이 순종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관심과 눈을 두고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순종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머조리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이후는 이 하나님의 머조리티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싹 엮어주는 한 줄이 나타납니다. 이 줄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이 줄에 아브라함을 걸어놓고 이삭을 걸어놓고 야곱을 걸어놓고 요셉을 걸어놓고 이 줄에, 이 복이라는 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복이 나타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한 가문이 뭐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자, 이삭은 어떤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역극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이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야곱이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라는 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인데 제가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이민자였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담을 넘었다는 것, 넘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큰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관심을 엮어가는 줄이 전부 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무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원조, 믿음의 조상,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됐던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우리와 이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이민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한 사람이 편한 곳을, 정든 곳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순종한 한 이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이 바라크인데요, 바라크의 어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죠.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 또는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민자의 조상이죠. 복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복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순종과 예배를 동시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로부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 바라크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과 예배를 합치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삭에게 복이 선포된
이삭에게 복이 선포되어진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읽어줬던 야곱이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애굽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배와 순종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자로 미국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때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이 함께 합치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을 우리가 이제 며칠 앞두고 무엇으로 2013년과 2014년을 연결할까? 복의 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을 무엇으로 연결시킬까? 복의 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쳐질 때에 복의 줄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복의 줄에 2013년과 2014년을 엮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로 계속해서 엮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했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